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잘못 나누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처럼 목사라던가 아니면 사역자 혹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부르면서 대다수의 성도님들처럼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구분하시는지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런 구분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분리된 이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개신교인이잖아요. 네, 개신교 관점에서 볼 때에도 목사는 주의 일이고 또 일반 직업은 세상 일이다라는 이 구분은 더더욱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 신부라던가 목사같이 이런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각자 삶의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확장해 본다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좀 더 확장되면은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니까 우리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던가 남을 해하는 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냐, 직업이니까 소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악을 끼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걸 세상 일이라고 구분해야 더 맞을까요? 네, 이렇게 구분해야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정치, 뭐 경제, 문화, 사회, 뭐 각종 분야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직업과 역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충성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신자들이 돌보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직업과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직업은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커피를 내리시는 일이든 재봉틀 앞에 계시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주의 일이라고 좀 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가 성직자로 분류되는 그 직분에서 주의 일을 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면 모든 역할과 모든 직업은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특수한 직무로 부름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보다 좀 더 뭐 우월하다거나 그런 우위 개념도 아니고, 네, 또 뭐 이것만이 유일한 주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네.
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해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둘 다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성경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 달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해가지고 당장 내야 될 월세라던가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고, 맞습니까? 네,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서, 아닙니다, 실제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당장 예배당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백장로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야, 이번 달 우리 예배당 월세 어떻게 할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월세를 걱정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고, 맞습니까? 네. 그럼 예배당 걱정하는 거는 주의 일이라고 할 때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당장 사업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메꿔 나가는 근심을 하는 거는 세상 근심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시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거 뭔가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고, 또 예배당 월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고, 또 이번 달 매출이 좋지 않아서 월세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그 외에 들어가는 학원비 이런 것들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그런 모든 고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근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목사님이 좀 좋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의 결핍을 호소하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서 한 성도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거 다 세상 걱정이야, 이런 거 구하면 안 돼, 내가 사람들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만 생각해야 돼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주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고 신앙의 행위고 주님의 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고민도 주의 일에 포함될 수 있고, 그건 또 하나님이 부모라는 자리로 부르신 그 역할에 대해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혹자는 야근하면서 밤을 새기까지 일한 그 소득을 가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꾸려나가는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잘 돌보는 충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주의 일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주의 일인 거죠. 물론 정도가 있고 또 균형은 잡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이 개념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개념하고도 일치할까요?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과연 또 우리가 방금 나눈 의미일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맥락 가운데서는 좀 많이 다르게 사용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도 이게 잘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 너무 내가 부드럽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거칠고 과격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쓰여진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그 편지를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주면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보내놓고 났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걸로 바울이 계속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큰 마음의 찔림과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바울 사도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줬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그래서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도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도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진단을 내려주죠. 칭찬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맥락 가운데서 이 맥락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말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책망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마침내 바울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열매를 맺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직면했을 때에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어떤 영적인 통증,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10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일이 없는 좋은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관계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못을 직면했을 때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우리 끝부분에 나오는 세상 근심인데, 보통 우리가 세상 근심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뭔가 먹고 사는 근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입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지가 뭔데 우리를 진단해? 우리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이렇게 잘못하는지 이해는 해봤어?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잘못 들통났네, 짜증나게.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바울하고 관계 끊어버릴까? 아니다. 지금 이거 지적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공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걸 세상 근심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는 조금 이 정황을 가지고 특수하게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때 돌아보며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이냐면 네가 뭔데? 라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결국에 서로 파멸을 향해서, 파괴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세상 근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이 14절 9절을 가만히 보고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을 칭찬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을 붙여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디도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고린도 교인 거기 답 없어요. 걔네 잘 안 돼요. 벌써 편지 2번이나 보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눈물 편지 이거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좀 살을 붙여본다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울이 아니야. 내가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알아? 그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 뭔가 있어. 이들 변할 거야. 분명히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야. 달라질 거야. 라는 그 칭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걸 보고 변화된 것을 직접 디도가 보고서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이요. 진짜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다. 그것이 14절 이후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체면이 선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인 자랑한 것은 그냥 거칠애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야. 내가 그 소망, 그 가운데 있는 희망,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보고 내가 본 거야. 확인한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교회 일이냐 세상 일이냐, 지금 교회 일 근심하는 거냐 세상 일 근심하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근심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이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관계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결국 맺게 되는 열매는 생명과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여러분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억울해하고 변명하고 늘 상대방 잘못이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최종 열매는 무엇이냐면 단절이고 파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통증이고 세상 근심도 통증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치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해서 근육이 뻐근한 그런 통증이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다면, 세상 근심은 병 때문에 느끼게 되는 통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질병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이 건강과 생명을 향해서, 영적 건강과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보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부인했다는 거죠. 둘 다 부인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런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도 근심합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자신과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근심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시 내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만회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이르게 된 종착지는 어디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죠.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럼에도 여러분 한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랬지,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온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나 부인할 거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근데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상하게 돌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3번째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을 잘 보시면 3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거룩한 근심을 지나서 마침내 다시 사도의 자리로 우뚝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근심은 결국 생명과 회복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잘 안 되고 실패할 때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도 낙심한다거나 무너져서 탄식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에만 시선이 꽂혀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와 결핍의 순간도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바꾼다고 해서 근심이 지금 근심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회복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 그 과정도 함께 하시고 결론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또 혹은 주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마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주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아니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도 자신을 성찰하고 또 통증을 느끼면서 방향을 다시 조정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항상 파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경각심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바른 방향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바로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서도 허물 가운데서도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말도 못하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심할 때에 그 근심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신자들도 똑같이 아픈 상황을 마주하고 신자들도 똑같이 괴로움을 느낍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 않고 못된 술수를 쓰지 않으며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질 존재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당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사인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과의 고독, 주님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살다 보니 내가 마주하게 되는 고독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 부르심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 교양인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고 아픔과 고독이 많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셔서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